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독특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거듭남이라는 용어일 겁니다. 거듭남은 두 번 난다는 의미에서 중생이라고 하고 또 새롭게 난다는 의미에서 신생이라고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말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왜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고 또 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냐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아무리 금딱지를 입혔어도 소이고,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아무리 왕관을 씌우고 왕좌에 앉혔어도 개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해서 쇠붙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쇠붙이를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해서 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 이하의 몰상식한 사람을 볼 때에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사람보다 100배 훌륭한 개가 있을 수 있고 또 개보다 100배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개가 아니라고 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속이 개면 개입니다. 요즘 인위적으로 성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자는 어디까지 남자요, 여자는 어디까지 여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원천적으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을 주목합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인류의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의로운 자가 있을 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결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고 그 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 다윗.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여 내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다윗조차도 자기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한 죄가 어디서 왔단 말인가? 언제부터 들어왔단 말인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한 죄인이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알고 보니 언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악했고, 원래부터 음란했고, 원래부터 거짓되었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죄인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성인군자, 수도에 정진한 종교인,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 돈 많은 부자,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 그들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입니다. 때 빼고 광낸다고 개과천선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콧물이 나고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렸다고 병원을 찾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너무도 무감각합니다.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인지, 지옥에 가게 되면 가지,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억만에 하나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요, 벌레가 있는 것이요, 육신이 썩는 것이요, 어두운 것이요, 잔인한 곳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불꽃이 타오르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우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 정도야 주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대야도 아니고 한 바가지도 아니고,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안 된다 였습니다.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없는 완전한 심판, 잔인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누가 이런 곳에 갑니까? 죄인이 갑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인류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수도를 해도 죄인은 죄인이요, 도덕군자, 성인군자로 동상을 세우고 비석을 세워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을 통해 비로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본문을 가리켜 복음의 열쇠, 천국의 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예수여, 내가 가만히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 내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같소이다. 내 말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동문서답격입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능력을 보니까 역시 당신은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아주 존경하는 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인데, 그런데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즉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토시 하나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격에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드러낸 표적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야. 표적보다 거듭남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돈, 지식, 명예, 출세, 건강, 장수 등등에 관심을 갖습니다. 거의 사람의 관심은 이런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곧 거듭남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돈, 명예나 출세, 건강이나 장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거듭남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선 거듭나고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었고, 그의 말씀이 훌륭한 도덕적 교훈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저 예수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생이라고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즉 기적이나 능력, 도덕적인 교훈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거듭남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무병장수도 아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소 동문서답격이기는 하지만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에 대하여 본문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세속적인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6,000명도 채 안 되는 소수 정예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할 만큼 율법에 인생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삶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훗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을 겁니다.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그를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모름지기 모든 유대인을 다스리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모두 장악한 당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사내들인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종교적, 인격적, 사회적인 지도력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 아브라함의 족통인 니고데모, 최고의 권력자 니고데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 내가 네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도 거듭나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니고데모, 너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니고데모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듭난다, 2번 난다는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인가? 하여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요, 최고의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은 땅의 지식, 땅의 상식, 땅의 과학이나 땅의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사람이 만든 땅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리낄 것이 없이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인품이나 사는 도리를 따라 살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종교는 필요 없고, 그래도 굳이 종교가 필요하다면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
그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이요,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지식이나 인격이나 사회적인 덕망으로 되는 것이라면 니고데모는 당연히 거듭남의 의미를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고작 하는 말이,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렴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유치하게도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은 거듭남은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요,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에서 나다, 다시 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나는 부모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 영적인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은 누구로부터도 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어떤 방법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죄인인 인생들에게 거듭남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직 유일한 죄사함과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의 구원의 마지막 소망은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남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 모두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거듭나지 않아도 돼 라고 할 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어머니의 태에 잉태되었고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요 원래부터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곧 거듭남의 방법은 물과 성령입니다.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직을 위임할 때 먼저 데려다가 물로 씻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불가피하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도
역시 물로 몸을 씻고 또 옷을 빨았습니다. 인간이 깨끗하게 되려면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죄는 맑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물은 씻는 것이요 곧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무지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도덕과 양심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결코 거듭날 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회개는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양심의 가책도 아니고 개과천선도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죄 사함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 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본문은 거듭남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심의 가책,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를 구분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이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으로 시작해서 개과천선까지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 될 때 그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지요.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뉘우치고 고쳐서 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고치려고 애를 쓸 수는 있습니다. 하여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외형적인 변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근본까지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며,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보혈로 씻게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게 합니다. 흘리신 보혈을 믿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물로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이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여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모두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실 것이며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당연한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하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난 것은 육입니다. 그 육은 원천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물과 성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눈이 범죄했으니 이미 눈은 뽑혔을 것이고, 팔다리가 범죄했으니 이미 우리의 팔다리는 잘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이미 갈기갈기 찢기고 잘렸을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운명, 이런 인생인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 곁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눈이 뽑히고, 대신 팔다리가 잘리고, 대신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갈기갈기 찢기고 피를 흘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진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나 대신 죽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자유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스스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아둔해서 자신이 부인하고 안 믿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로마서 3절과 4절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합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물과 성령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듭남의 기회요, 거듭남의 능력이요, 거듭남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났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쎄 생각해 봐야지요.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요. 지금은 거듭난 것 같은데 그거야 뭐 혹시 압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고 그 보혈이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해도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간증,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